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우리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예배자로 이 땅을 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을 주일로 세팅하라 이렇게 1, 2, 3월을 지나왔고 이제 4월입니다. 4월 삶의 예배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를 품은 바울, 바로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정해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 형식에 맞추어서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길든 짧든 그 분량에 어떠하든 간에 형식은 그 당시에 쓰여지는 그러한 편지의 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어느 정도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또 끝맺음에 인사말을 쓰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식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앞에 인사말 쓰고 중간에 이야기할 때는 중간 그 본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쓰라 이런 것이 없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요, 그 본론에서도 이런 형식, 그 편지에는 꼭 이런 것이,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형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서두에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감사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이 인사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하면서 너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바울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이고요. 그 감사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전하여진 것, 이 소식을 들은 것도 감사하지만 너희가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하여지고 그 믿음이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그곳에 우리의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을 그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매일 이 로마 교회를 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음에 품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매일 품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될 정도로 분명하게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서는 곳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손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소리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로마를 품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우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확실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품고, 우리는 무엇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를 만나고 싶은 그 정도로 바울은 그들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교,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반경,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품은 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가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품을 수 없나요? 자녀도 부모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엄마 아버지 그냥 부모만
그 모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이라면 나도 그 부모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 물론 학교도 직장도 다 어떤 관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우리와 만나는, 우리가 선 그 자리,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품어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 품어야 할 자들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품고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만큼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예배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품어야 할 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일이 너무 급하게 느껴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내가 오히려 누군가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내가 품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며 품는 자가 될 때 여러분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예배를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로마 교인들을 품었는데 보십시오, 왜 품었는지, 그가 왜 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려고 하는 세 가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가 그들을 품은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려는 첫 번째 그 계획은요, 오늘 11절을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들, 재능들을 그들하고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를 품는 건데 그것은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와 이 재능들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품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을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요, 은사가 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나누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눈다는 것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을 완전히 받는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대충 그렇게 나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나누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몸의 일처럼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의 일처럼 나눈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안 돼 보여서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내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주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그 비싼 것 내가 안 받겠다라고 거부하면 여러분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내 외투를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이것이 아니라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내 힘으로 억지로라도 그에게 입히는, 그래서 입혀서 그에게 안전히 그의 것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의미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눈다는, 내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그냥 은사를 주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의 것이 되도록, 그 받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완전히 던져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품고 있는데, 그들을 품고 그냥 기도하고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왜 이들을 품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것이 되도록, 그들도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완전히 그들의 것으로 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다면 내게 있는 재능으로 그냥 적당히 돕는, 대충 돕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마치 그의 것인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들을 돕는, 그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임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은사는 각각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조각조각이 맞춰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마치 그들의 것인 것처럼 그들의 일부가 되게 그렇게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 재능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품은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거침없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려는 두 번째 것은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위함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게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바울이 위로를 하려고 가는 건데, 그런데 피차 위로함을, 안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그들에게 위로를 받겠다는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위로하는 자가 내가 위로하면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내가 더 뿌듯해지는, 나도 그러한 위로를 받는 이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서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위로하면서 그 상대방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또 힘을 얻는, 새로운 위로를 받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면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로마를 품고 있는데, 그들을 품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이 위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또 새 힘을 얻는, 이런 서로 피차 간의 위로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그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내가 품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는, 그리고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지칠 수 있고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으로 또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받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우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서로 힘을 주고 힘을 얻는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맺게 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품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들을 보기를 원했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믿음으로 피차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고 힘을 얻는 이러한 관계 속에 서기를 원했고요. 또 바울은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는 이방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그가 마음의 로마를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이 예배를 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14절을 보면 자신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한 그 이유가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삶의 예배를 어떻게 세우려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그가 간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랬으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헬라인은 지식층을 말하는 거고요. 야만인은 이방인 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그러한 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정말 못난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그들한테 어떤 무슨 빚을 진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그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를 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바울은 내가 모든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요, 내가 로마를 품었지만 또 그곳으로 나아가면 또 다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그 심정, 이것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뭔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퍼져가는 이 역사를 꿈꾸면서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바로 삶의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짧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먼저 주시고 나를 통로로 삼아서 그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가 이 복음을 들고 그 로마를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은요, 압박감에 그냥 이 무게에 짓눌리고 그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이 뜻은요, 오늘로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내가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품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로마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원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내가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것이 그에게 무겁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러한 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겁고 그게 힘겹고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쩌면 나를 짓누르는 어떤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내게 주어진 그 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 앞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내가 그 누군가를 품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게 품게 하신 그들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서요, 그들과 함께하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믿음으로 피차 안위를 얻는, 위로하는 힘을 얻는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다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를 품고 바울이 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가 꿈꾸며 열심히 그가 달려가는데, 그 걸음을 로마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바울이요, 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그리고 그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그 가면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그냥 배가 파손되는 그 위기와 위험을 다 거쳐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때 그 보기올이라는 그 곳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그곳까지 내려오게 돼서 그를,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바라고 나아가지만 바울은 그 걸음 속에서 나 빨리 만나고 싶은데 왜 그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것에 조바심 낸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품게 하셨고, 또 내가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며 가게 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내게 주신 은사들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함께 힘을 주고 힘을 얻는 그러한 관계 속에 함께 하고 싶은, 그리고 함께 열매를 맺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품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들에게 그 품고 나아가는 이 걸음을 걷는 것, 이게 삶의 예배를 세우는 거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거고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 직장과 그 학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달려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아까 큰 소리로 부르짖던데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달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품을 때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 내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가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